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55쪽 555쪽 열왕기상 2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와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와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제목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제목만 보아도 은혜가 확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네 분이서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정말 잘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불러주셨어요. 하박국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다라고 하는 것, 이 찬양 그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온 세상을 가득 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나눠야 되는 인사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누시지요? 예. 언제 또 하겠습니까?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주는 복도 아니고 석가가 주는 복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2021년도 첫날, 새해 첫날이지요. 새해 첫날을 보냈고 오늘은 1년 52번째 주일이 쉬운 2개의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 그래서 첫 주일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올해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가 크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니,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악화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제 2세까지 맞으면은 뭐 80%, 85%, 90% 맞으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기대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다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었고, 우리도 코로나가 한 달 만에 중지가 되었고, 이제 부스터샷을 맞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차 부스터샷을 맞으면 그것만으로 될까? 아니지 않습니까? 4차, 5차 몇 차까지 가야 될지, 물론 먹는 약도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기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쫙쫙쫙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참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지요? 대통령 선거가 올 3월 9일 날 열리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이잖아요.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정말 중요한 선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잘 뽑아야 되겠지요. 또 그리고 6월 달에도 여러분 선거가 있는 거 아십니까?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교육감 이렇게 선출하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방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좋은 일꾼들 또 역시 뽑혀야 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참 중요해요, 올해가. 그동안 이 교회가 잘 견뎌왔어요. 힘들어도 잘 견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는 학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거예요. 무조건 2022년도가 잘 될 거야, 장밋빛 아름다운 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올 한 해 우리가 실패와 후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끝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2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만 이렇게 띄워 놓았는데, 앞으로 22장 전체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1월 한 달 동안 열왕기상 22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에게는 그러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설교를 하라 라고 이렇게 느낌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한 8, 9개 다른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냈다가 그때 아닌 것 같아서 중지하고 다른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라, 한 달 동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를 한 달 동안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올 한 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이민년 한 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22장이 어떠한 장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와 있듯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은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 이 지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바산 지역이라고 해서 바산의 젖소들, 암소들,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죠.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 바산의 암소들, 아주 살찐 전소, 아주 푸른 초원, 아주 비옥함, 그런 것이 연상이 되는 지역이 바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바산 지역이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 동쪽에 넓은 평원, 쫙 펼쳐진 곡창지대, 이것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22장 이 시대적인 배경,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수리아라고도 하죠. 수리아라고도 하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접경 지역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어요. 접경 지역이 중요하거든요. 접경 지역을 누가 얼마만큼 거기에 뭐라 그러죠? 전쟁, 군사기지 이런 것들 설치해 놓느냐에 따라서 유사시에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접경 지역의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보면 가이드로부터 여기는 왕의 대로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잘 몰랐어요. 왕의 대로? 그게 뭐가 어쩐가. 근데 계속 성지순례 하다 보니까 여기도 왕의 대로이고요, 여기도 왕의 대로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이 왕의 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오늘날로 옛날로 치면 비단길 이런 거죠. 새로운 신장로? 하여튼 왕의 대로, 왕의 대로라고 일컬어지는 요단강 동편의 국제 무역로, 그것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을 통제하는 곳이 잘 살 수 있었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하는 아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결코 뺏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 그것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느냐 하면 아합이었어요. 아합 왕.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명이 높은 왕, 가장 패역한 길을 걸었던 왕 하면 꼭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어디로 장가를 가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아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또 역시 가장 악한 여인의 대명사 이세벨이거든요. 그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줏대도 없이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자기 아내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였던 이가 바로 아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장인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보십시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합이 자기 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봤는데 그날따라 너무 그 포도원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나봇에게 팔기를 요구했습니다. 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거 나 줘. 내가 돈 어느 정도 줄게. 왕의 명령이었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합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왕의 명령에 이런 지하에 딱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낙심천만해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21장 4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일국의 왕이잖아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는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넓은 땅을 가진 일국의 왕이었었던 이 아합이 이런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생떼 부리잖아요. 울고불고 뭐 밥 안 먹겠다고 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그런 모습을 일국의 왕인 아합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 살림살이, 나라의 미래, 이것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한 사람의 재산이 탐난 거예요. 저 포도원 가져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게 되니까 화가 나고 근심하는 그런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 남편의 모습을 누가요? 아내인 이세벨이 보는 거지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시집 잘못 왔네. 뭐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뭐 그래도 왕이고 자기 남편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요. 남편 좀 이렇게 어깨에 뭐 힘 좀 주고 저 왕으로서 좀 뭔가 그래줘야지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교묘한 계략을 꾸미고 남편에게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그 계략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백성인데 왕권 앞에서 벌벌 떨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번에 왕이 뒤로 물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종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채통도 없이 이세벨의 치마 폭 속에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포도원 주인 나봇, 그죠? 나봇을 계략을 꾸며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지고 싶었던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아합의 행동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좋게 보셨겠습니까? 아니면 나쁘게 보셨겠습니까? 당연했겠죠. 좋게 보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너는 아합 왕에게 내가 한 말을 고하라, 전하라.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21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것을 너는 전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산다면 내 인생은 비참한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새로 다시 시작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묻습니다. 아합이 어느 나라 왕이었다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니까요? 이방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를 경외해야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될 시점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패역의 길을 그냥 그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그 아합, 나중에 더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음란한 신들 그대로 섬깁니다. 하나님 뒷전에 누구? 바알과 아세라, 거기에 섬기는 일에 여념이 없는 이가 바로 아합이었어요. 더군다나 자기만 믿고 섬기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종용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아합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왕상 16장 33절에 보면은 앞에 시작하면서 그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합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22장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물스물 이렇게 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그 아합.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자, 아합과 수리아라고 하는 아람은 적대 국가들이었어요. 서로에게 있어서. 길르와 라못을 두고 서로 우르렁 거리고 있는 적대 국가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대 그 긴 대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쟁이 몇십 번 일어났을 법한데 전쟁이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평화가 두 나라 사이에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참 전쟁을 많이, 외침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잖아요.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한쪽 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 전쟁에서 진 백성들은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전쟁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따라서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표면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 두 나라가 전쟁하는 거 싫어해서 전쟁하지 않았던 것이구나,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었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무엇으로 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러하듯이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도, 전쟁이 벌어진 것 멈추게 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 나라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주위에 두려움을 주어서 평화 가운데 안정을 누리게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령 역대하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라가 태평한 가운데 있었느냐? 그 이유를 가리켜서 그것은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읊조려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주보의 뒷면에 나와 있기도 한데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5장 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솔로몬의 말로 유명한 말인데 이 말씀 주보를 참조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자, 이렇게 볼 때 평화의 기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아합에게 있어서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각별한 은혜 기간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아합은 마땅히 어떤 모습을 보였어야 되었느냐 하면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더 겸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었어요. 그래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되었어요. 만일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의 나라는 더 견고해졌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도 많은 복을 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아합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아니에요. 아합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꾀, 어줍지 않은 능력, 이것을 믿고 전쟁을 벌이기에 여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어떠한 반면 교사를 우리는 얻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 아합 참 한심하다, 어리석다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아합과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다시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성서주일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이것을 본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외우셨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갈수록 건강해지고 갈수록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올 한 해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걸어갈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길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아합은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패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솔직해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번 솔직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수많이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살았잖아요.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이 신년 주일, 첫 주일에 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은 1.1획도 없이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올 한 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하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2022년은 은혜의 때, 기회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삶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어, 괜찮아, 올해는 되는 대로 살고 내후년 죽음을 이렇게 목전했던 그 시점에서 정신 차리면 되지. 오늘 우리 김홍 기자님께서 아침에 좀 아프신 모습을 보였어요. 진통제 없냐고 물어보셔요. 무슨 다치셨어요? 여쭤보니까 오늘 눈도 오고 해서 오래간만에 그냥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보고 싶어서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중에 그만 미끄러져서 삐끗하셨대. 그래서 진통제가 필요한데 약국문도 다 닫고 혹시 진통제 있냐고 여쭤보셔요. 그래서 어렵게 구해서 드렸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내가 산에 올라가면 삐끗해서 넘어질 것이라고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아셨다라고 한다면 산에 올라가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저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올 한 해가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기분 나쁘다 생각지 마시고 내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 그 해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장애물들 뛰어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새해 들어서 첫 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임을, 교훈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실패와 후회로 끝나지 아니하는 2022년도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